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결국엔 천국에도 가요. 학생들이 모의고사라 그러죠. 본 시험을 앞두고 모의로 시험을 연습해요. 모의고사는 진짜 못 보는데 수능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가 못한 애들이 시험 때 딱 연필 굴리기에서 다 쪽집기로 맞출 수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하고 평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시험 때에도 성적이 좋지, 평상시에는 그냥 성적이 안 좋은데 갑자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좋아서 다 맞춰?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과 함께 살아야 주님 나라 앞에 섰을 때에 들어가지. 이 땅에 살면서는 주님을 외면하고, 이 땅에 살면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뭐를 위해 살아요? 세상, 쾌락, 욕망대로 살다가 딱 죽었어. 그러면 주님이 그래 어서 와라 이러십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특히 매일마다 교회 가는 거 힘들었지. 매일마다 마이쮸 사서 그렇게 바치기나 돈이 많이 썼지. 내가 천국에서 마이쮸 많이 사놨어. 그거 다 먹어. 우리 이영 전사님께 매일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리.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모습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시간 내서 힘들지만, 비도 오지만, 눈이에요 비예요? 하루 종일 내리던데 어찌됐든 날도 굳은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헛수고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을 믿어요. 오늘도 확실한 일,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데 지금 요한 1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한 1서 1장과 2장 그 다음에 4장을 봤어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뭘 잠깐 얘기하는지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뭐가 충만케 하려고? 어떤 자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십니까? 우리와 사귐은 누구와 사귀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때 기쁨이 있죠. 세상 그 어떤 친한 친구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간다 하더라도 물론 재밌고 유익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데요. 물론 세상 친구도 사귀고 여러분 교제해야 되겠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기쁨을 주시죠.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거, 그런 자에게 뭐를 주시는데 어떤 자가 예수와 사귀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뭐가 있다 하면서도,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귀는 자냐? 말로만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되고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뭐예요?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사랑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또 거짓말이 나와요. 앞에서는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요? 어두운 가운데 가는 자.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저를 안다고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알아요. 입술로는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뭐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건데 5절이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과 사귀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 그런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도 어떤 자에게 주시냐? 거짓말하는 자에게 안 줘요. 근데 뭐라고 거짓말해? 나 하나님 사귀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그 거짓말이다. 뭐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뭐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주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만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의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100번 1000번 믿어도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 나 믿어? 네 믿어요? 거짓말이네. 너 왜 계명 안 지켰어? 이러시면 여러분 계명 안 지켜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계명 지키지 않아도, 율법 행하지 않아도 행함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그거 거짓말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계명 안 지켜? 그거 거짓말이야.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뭐를 행해라? 의를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서로 뭐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열 받아도, 화가 나도, 나한테 욕하는 사람 같이 뭐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래잖아요. 여러분, 억울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할까요? 바보 같아요. 진짜 바보 같아.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왜 그렇게 억울한데 당하고만 살아? 그냥 말씀을 알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물론 말씀은 뺏기면 안 되지. 말씀하고는 싸워야지. 다른 것보다도 말씀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말씀 외에 다른 하자. 바자회를 할 때 뭐를 팔자 서로 싸움이 났어. 지금 이걸 팔아야지 무슨 시대인데. 아니야 그게 왜 팔아. 서로 쌈박질 났어. 뭘 하든지.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양보하고. 그래서 18절 보시면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또 거짓말이 나와요.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 여기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이 계명을 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다음에 성도와 주의종 사이에서도 여러분 뭐가 됐든 막 싸우고 욕하고 당을 팔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 교회 의미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 에베소서에 의하면 흠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있는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흠이 있어. 지들끼리도 사랑 안 하는데 여러분 밖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쵸? 여러분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뭐 그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 그 교회가 뭐 구제를 많이 해? 그 교회가 무슨 뭐 말씀이 좋아? 기도가 은사가 있어? 다 좋지만 이거 빠지면 사랑 빠지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방언 예언을 통역한다 하더라도 어떤 은사가 있어도 가장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 빠지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 빠지면 아무리 교회가 덩치가 커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번 시간까지 했고 오늘 3장을 할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전에나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무슨 소망? 주님 나타내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자가 된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 가장 넘버원은 대통령이라고 하며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셨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야. 그럼 어때요? 막 수행 비서들 보디가드를 막 따라다니고 막 카메라들 막 사진 찍고 이름만 딱 대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대통령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누구와 같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이 영광을 주신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뭐하게 하고 하지만 4절 죄를 지는 자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심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뭐를 짓지 않는 자? 그런데 아무리 입술로 주를 믿는다. 아무리 주와 사귄다.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해도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머지도 못하는 자입니까? 알지도. 입술로만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또다시 예수님 믿어 또다시 죄를 지면 여러분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생각이 그렇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아멘. 주일마다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게 하려고? 다시요.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뭐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일을 없이 하려고? 마귀는 뭐를 짓게 하는 자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뭔데요? 죄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죄를 끊어요? 9절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그렇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믿는 자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여러분 주와 사귀는 자고, 이 요한 1서 초두에 주와 사귀는 자되자.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주와 사귀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같이 사귀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귀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어떤 자가 주를 사귀는 자? 주를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주를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 지키지 않은 건 거짓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 계속 12,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주일마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냐 누구 자녀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한국인, 하나는 외국인. 맞지요? 전 세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녀, 다른 하나는 마귀 자녀. 둘 중에 하나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데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천국 가고 싶어도 문을 두드려도 주님이 안 열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 받았다 하더라도 3, 40년, 50년 뭐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진짜 믿음을 증명해야 믿는 자가 천국까지. 근데 진짜 믿는 게 뭔데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중요하지. 믿음 있어야죠. 믿음 있어야지. 근데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성경은 사랑이다. 100번 1000번 믿는다고 떠들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어떤 원수가 여러분을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건다 하더라도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고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거 힘 흘리지 말라고. 싸움도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쪽만 하는데 비켜나가면 소리 안 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올 때 웃는 얼굴로, 속은 밉지, 속은 얄미워도 웃는 얼굴로 그냥 좋게 말해주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여러분, 그 바보 되라고. 억울해도 억울하고 열받고 진짜 한 대 쳐 받고 싶고
진짜 그냥 그냥 죽이고 싶어도 거기 휘말리지 말라고요. 그거 이겨내야 하나님이 인정. 그래도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가 참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지. 태클을 걸고. 그러면 나한테 욕을 하는데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한테 막 성질 내는데 기분 나빠 안 나빠? 거기서 이겨내야 돼. 그걸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뭐 해도 막 너 열받게 하고 막 나한테 시비 걸고 나한테 뭐 해도 막 욕하고 그래도 뭐 하면 안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되고 같이 욕하면 안 되고 사랑하십시다. 마요주만 드시지 마시고.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뭐 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였다.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일각에서는 가인이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안 받으셨다 하는데, 여러분, 가인의 하는 일이 뭐예요? 가인의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동물 잡고. 나 지금 에서랑 헷갈렸어. 에서랑 야곱이랑 헷갈렸어. 농사였어. 그리고 아벨의 하는 일이 양을 치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일터에서 번 그걸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소제 같은 경우는 곡물 제사, 피의 제사가 아니라고. 자기 상업차에서 자기가 번 거.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아벨은 자기의 친 새끼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흠 있는 거.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건 악한 자의 예배는 안 받으셔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악한 자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고, 그러니까 가인에게 기회 주셨어 안 주셨어요? 기회 주셨잖아. 가인이 막 성질을 내지. 왜 내 예배 안 받으세요? 막 하나님이 왜 네 안색이 변했냐? 너가 죄성이 있지만 그거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죄성을 다스려라. 그 후에 회개하고 그 후에 잘했으면 가인도 버림 안 받지. 그런데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멸망을 받아요. 우리 예배가 연락이 안 돼. 예배가 연락을 되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의하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 나무가 서서 먹을 만한 실간 나무를 제공하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히고, 그 물이 이르는 곳 나무가 익사는 약재료가 돼.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성공해야 사업도 성공하고,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하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허구한 날 열심히는 살지만 맨날 막 돈 때문에 전전긍긍 어려워. 그 사람을 보면 예배에 성공을 안 해. 어떤 예배? 가인의 예배. 아무리 예배 드리고 헌금해도 여러분 연락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그래요. 형제를 뭐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그 아벨을 미워서 죽였죠.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그로서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왜요? 왜 예수님이 오셨죠? 아까 말씀에 의하면 죄를 없이 하려고. 왜 오셨죠?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그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죄지면 그거 거짓말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를 뭐 하려고? 없이 하려고. 그러면 죄가 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뭐가 계명인데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그 마귀의 일은 뭐냐? 죄짓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사랑하지 않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대요. 왜 미워? 미운 짓 하니까 밉지. 안 그래요? 왜 미워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냥 괜히 미워? 아무리 처음에는 뭐 그래도 계속 나한테 잘해주면 원수도 여러분 정들죠. 정말 나한테 되게 잘해. 그럼 누가 미워? 여러분, 미운 짓 하니까 미워. 미운 짓 한다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뭐예요? 단지 우리 위해서 죽어주셔서 믿기만 하면 천국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귀에 속지 말고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 믿기만 하면 천국 줄게. 너네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이뤘어. 자, 죄 없앴어. 너네 다 구원받을 거야. 고맙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희도 서로 뭐 해라? 목숨을 버리래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게 차라리 차를 주고 말지, 집을 사주고 말지. 자신의 목숨을 누가 내어주냐고. 그것도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한테 뭐 차 달라 그래? 뭐 집 사달라 그래? 그냥 좀 뭐 빈정대는 소리 한마디 했고 좀 돈 몇 푼 안 갚아서 그래서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 용서하세요. 아니 목숨도 줄 마당에 그것 좀 용서 못해? 그 목숨도 줘야 될 상황인데 조금 막 빈정상했다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막 괜찮아 괜찮아. 나 목숨도 이러세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하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목숨도 줘야 되는데 너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시비 걸었으면 나 괜찮아 이해할게 이러면 좋아. 쉽지 않지만 목숨도 주라잖아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휘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응감에 이로써 우리가 뭐에 속한 자? 어떤 자가 진리에 속한 자냐? 이로써 말과 휘로만이 아니라 어떤 자?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여러분 손에 쥐어주는 거 계속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오구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음 하나님 앞에서 뭐를 얻어요? 주 앞에 섰을 때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어떠할 때? 어떠할 때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어떠할 때 주 앞에서 굳셉니까? 사랑할 때.
사랑해야 주 앞에서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사랑할 때 주 앞에 설 때 마음이 담대. 아까 말했던 학생들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날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 시험이 두렵지 않아. 근데 공부 안 한 애들은 시험이 어려워요. 두려워요. 마찬가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뭐 한 분들은 사랑한 분들은 주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아.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근데 이 땅에서 막 맨날 욕하고 싸우고 열받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고 생각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뭐 할 것이라? 사랑할 것이라.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아벨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자? 가인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가인도 헌금 나름 했어요.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고 이런다고 기도 응답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기도가 응답되니까 얼마나 아까워.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여러분 뭐들 예약을 했는데 거기 못 가. 취소도 안 돼. 그러면은 아깝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없대요. 주 앞에 설 때 두려울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가인도 나름 예배 드렸고 헌금했으니까 어찌됐든 평생 헌금하고 평생 예배 드렸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상단 안 되고 다 땅에 떨어져서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자? 사랑하자. 24절도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여러분 재밌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갈걸? 계명을 지키라는데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는 계명 안 지켜도 돼. 자기를 가르친 교수들이 하는 말, 목사들 하는 말 들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그런 교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런 성경 어떻게 주 앞에 쓸 때 두려워? 천국 확신 가졌는데 구원의 확신 가지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이 왜 주 앞에 섰을 때 두려울까? 왜 두려워해라? 이해가 안 가고 난 그냥 안 믿는 사람 얘기겠지 그렇게 넘기는데 여러분 자기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주를 안다 하고 주와 사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이 그 속에 없다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말씀을 눈에 보이세요? 이 말씀이 눈에 보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전사님은 소경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 성경이죠. 제가 무슨 짜집게 했어요? 짜집게 했어요. 원래 4장부터 해야 되는데 3장부터 해야 되는데 4장 먼저 했어. 저번 그거 짜집게 했어. 순서 좀 바꿨어. 요한 1, 2, 3 요한 1서 1장 2장 3장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전 이상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써 있는데도 헛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진짜 이상해요. 무조건 믿으면 천국이고 행함 강조하면 이단되고 여러분 5장을 볼게요. 요한일서 마지막 장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남녀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앞에 잠깐 보시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앞에 잠깐 보시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죄를 말씀으로 이기는 자예요. 아멘. 5장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믿는 자. 근데 어떤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고요? 죄를 짓지 않는 자. 우리 속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지.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또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뭐 한다? 그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나를 낳아. 내 동생을 낳아. 또 내 형을 낳아. 그러면 엄마 기준으로 엄마는 누구를 낳았어요? 나를 낳았고 형을 낳았고 동생을 낳았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난 자야. 내 형도 엄마가 난 자야. 그러면 엄마가 난 자, 형과 동생 서로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래요.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내 자녀 아니야 그러신다고. 그래서 열받아도 사랑하자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랑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자고. 열받게 해도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까요? 주일날에? 자 여기서 하나님 자녀 아니신 분 손드세요. 물어볼까요? 그럼 누가 손들어? 하나님의 그 노라만 손들어? 뭘 말해도 그치? 아니 노라도 알아듣고 그때는 손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다 하나님의 자녀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교회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슨 은사 받고 무슨 여러분 누구한테 내세우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 이름만 대고 알아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 아는 사람들은요 싸울 수 없어.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는 연합하고 어찌됐든 용서하고.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뭐 하래? 사랑해래. 하나님 자녀를.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열받게 해도 뭐 하자? 사랑하자. 이끌어주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악물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십시다. 그 나만 하지 말고 너도 같이 하면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음에 맞나? 다 삶의 터전도 달랐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약속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들 타지에서 내지는 어느
문화권에서 다 각색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어요.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안 맞을 수도 안 맞는 게 당연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막 나랑 생각이 달라. 스타일이 달라. 그런다고 여러분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팔을 만들어? 아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다가가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아까 하나님께로 나는 자 어떤 자?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 그런 자마다 세상을 뭐 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라?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죄를 이기는 자. 계명은 뭐가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지킬 수 있다. 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저도 말씀을 배울 때 구약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 안 지켜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저도 이 배였어. 인식이. 저도 신학 나오고 제가 그때 제대하고 나선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복학하고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구약에서는 율법을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말씀대로 살아.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 받는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신약교회 그 김모 목사님한테 저도 말씀 모를 때 말씀을 한창 배울 때 제가 여쭤봤지. 구약에는 많이 있다. 그런 구절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이런 말씀. 뭐 출애굽 광야에서나 뭐나 그리고 뭐 선지서들 중에서도 막 그런 말씀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군 제대하고 신학생일 때 김용 목사님한테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도 말씀 지킬 수 있다. 그 말, 그때 이 말씀 알려주시더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는 게 뭐예요? 지킬 수 있다 이거지. 못 지키는 거 안 줘요. 못 지키는 거 막 학생들 못 푸는 거 그거 두고 못 풀면 탈락시켜. 여러분 못 지키는 거 딱 주고 그거 못 지키면 지옥 보내? 이거 절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거를 주셨어요. 무거운 게 아니다. 그런데 왜 그 무겁지 않은 계명을 안 지켜요? 왜 못 지켜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냐?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는 물과 뭐로 임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물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여러분 물과 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가요. 그러면 피로 거듭나는 거 뭐예요?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3장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여쭤보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예수는 피로만이 아니라 물과 뭘로 임하셨다? 그 예수의 피만 믿고 뭐를 안 믿어? 여러분 7절, 8절이에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아니라 이 물로 거듭나고, 이 물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 하는 자? 자,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냐? 영생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 딱 떼놓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절 딱 얘기하고,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럼 아들이 있는 자가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1절부터 보면 예수는 피만 믿지 말고 뭐도 믿어라? 물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를 시인해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서 성령은 예수의 피를 믿게 하는, 성령이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신다? 그 성령으로만 거듭나지 말고 물로도 거듭나라. 그 물은 뭐냐고요? 말씀이라니까. 예수의 피만로만 거듭나고 예수의 피만 믿으면 영생이 있지 않고, 여러분 이 13절만 딱 떼놓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영생이 있다는 거지만 1절부터 쭉 보면 예수의 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도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나지.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대표적으로가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이 없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은사를 터부시하면 그거는 사함을 못 받는 죄래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얼마나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순복음 목사님들을 핍박해 왔어요. 방언한다고. 뭐 귀신 뭐 얘기한다고. 막 신학교 교수들도 대놓고 막 학생들한테 순복음 거기는 귀신 역사하는 곳이라. 방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김용훈 목사님, 이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도 하시고 이 순복음 신학도 하셨거든요. 장로교 신학 하실 때 어찌됐든 그 공부하러 들어갔으니까 돈 내고 진짜 뛰쳐나오고 싶었대. 뭐 교수들이 그런 말들을 해서 막 방언을 막 무시하고. 제일 화가 나요, 정사님도. 성령 회방죄는요 그냥 죄가 아니라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이걸 왜 모르고 많은 목사들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까? 또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계명 율법 폐해졌다라고 무분별하게 가르치는 목사들도요 이거 성령 해방죄예요. 제가 보기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데 배나 지옥작식 되게 하는데 너희는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따라가는데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어. 그 누구 죄가 커요? 뭐 가르침을 받는 자도 죄가 없지 않아요?
왜 무조건 믿었어? 분별해야지. 그런데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함부로 성령을 해방하고 함부로 율법을 폐했다 가르쳐서 안 행해도 천국 간다고 예수님 말씀과 다르잖아.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행해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데 목사들은 율법을 간과하고 터부시하고 율법을 폐해버려. 그 예수님과 다르게 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못을 박았어. 율법을 행하며 영생 있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 주의하라고 하는데 왜 오늘날 목사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냐고. 그냥 믿기만 하면 이거 여러분 저도 성령 해방자로 봐요. 어찌됐든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는 자 그런 자 여러분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그를 생명을 주시는데 자 17절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아멘.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뭐하지도 못한다? 어떤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1절 가보세요. 5장 1절. 어떤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께로 난 자네? 착각하고 있어.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어?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어디 있고 예수 안 믿는 장로 권사가 어디 있어? 다 믿지. 나 예수 믿어. 믿는다고 하나님께로 난 자고 착각하고 있어.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나니 범죄치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 즉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런 자 하나님이시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아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은 뭐예요? 그 죄를 짓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죄를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건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지극을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건 진짜 기본이고 여러분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죠. 근데 그것만 아는 사람 피로만 믿는다. 예수를 피로만이 아니라 물로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의 일, 즉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기를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싸워주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해주지 않아요? 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시느냐 능히 도우신다고 했어요. 시험을 대신 쳐주지 않으세요. 대신 시험을 잘 보도록 도와준 주세요. 선생님이에요. 과외 선생님. 한서도 내가 지금 이제 오늘도 점심에 이제 계약하기 전에 한 번은 같이 먹고 싶어서 한서랑 한율이랑 짜장면집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이희찬이 신장님은 장로님 왜 안 오시냐고. 좀 중국집을 많이 갔었거든. 장로님하고 많이 사주셔서. 그러니까 거기가 의뢰 장로님도 올 줄 아는 거야. 근데 장로님은 안 보여. 배지신 한비 누나가 보여. 그래서 먹고 이제 한서는 이제 한비랑 한율이는 가고 학원 가고
교회 와서 기타 연습하고 이제 학원 또 이렇게 눈도 오고 하니까 데려다 줬어요. 근데 학원이 저기 어디냐? 청학동? 청학공고 옛날 거기 있는데 예난에 가는 길목 그 한전 건너편 여기서 버스로 하자면 한 1시간 걸린대요. 차로 가면 한 20분 걸리는데 거기 매일 다녀요. 거기 선생님이 잘 왔나 봐. 가까운 데도 학원 많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거기를 가.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배워요. 그러면 한서가 그 학원 가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잘 배워서 시험을 잘 보려고. 그쵸? 그 선생님이 대신 시험 쳐줘요? 선생님이 대신 시험 봐줘요? 시험을 잘 보도록 도와주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주러 오셨다고. 그를 요한 1서 5장 20절에 하면 지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뭐를 주사? 지각을 주사. 이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도우신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며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며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좌우의 날선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죄를 물리쳐서 영생을 얻어야 되지. 믿기만 한다고, 예수 믿기만 한다고 예수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지만 그 의인된 우리를 마귀가 가만 안 둔다. 더 유혹한다. 그 뭘로 이겨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지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영생을 주셔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아멘. 요한 1서를 오늘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정말 요한 1서 진짜 아주 저는 달콤해요. 요한 1서가. 이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참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다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도 있지만 요한 1서는 정말 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경이지 않나. 너무 적나라하게 딱딱딱 얘기해줘.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도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지 소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경 아니고 눈을 떠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눈을 떠서 뭐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쌈박질 하지 마세요. 진짜 싸우지 마세요. 근데 그 말하면 또 싸우더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거듭난 자 되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말씀을 배우며 사랑하며 살며 계명을 지키고 주와 사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작.